이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신랑인 솔로몬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부터 함께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가족이 되어 사랑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몸의 연합일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연합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돌아보기를,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더 많이 살펴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대화체로 되어 있는 아가서의 이 대화의 흐름을 보면 뒤로 갈수록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알아가고 더욱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상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사랑해서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원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정 때문에 삽니다. 자녀들 때문에 삽니다.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깊은 용납, 그리고 섬김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다가와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반가워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되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원래 아가서 2장부터 7장까지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서로 간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속하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너무나 뜨겁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냉랭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는 것에 점점 게을러지고 주님이 멀리에서 계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 순간을 보면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놓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에 그렇게 깊이 젖어듭니까?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하나를 위해서 부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였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의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하고 나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우리들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주님, 나는 주님의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은 사랑하는 자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 하는 고백이 이 야가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술라미 여인의 사랑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보다 더 적극적으로 솔로몬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고백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고 있는데, 이제 술람미 여인은 함께 가서 거기에서 그 숙소에 함께 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포도원과 석류와 술꽃을 보러 가면서 그와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녀의 고향집에 가서 솔로몬과 함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사랑을 더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그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보다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겠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겠다라는 이 술라미 여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하판체라는 그 식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식물인데, 그 식물의 이름은 원래 사랑식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하판치의 열매의 향기가 고대 중동에서는 사랑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고 임신 촉진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렇게 하판체가 향기를 뿜어냈다는 것은 두 사랑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원할 때에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걷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물론 구박을 좀 받을지 모르지만 편안하고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한국에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을 간 적이 있는데, 여름에 가게 되니까 여름 휴가 기간이었는데 저 혼자 보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들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냐고. 혼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이럴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막 부럽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정말 내가 이번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계획이 혼자서 보스턴을 한번 가보자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청교도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묵상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머리도 식히고, 보스턴 다운타운 그 바닷가를 쫙 멋있게 한번 걸어 다니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도 탐방하고 랍스터도 혼자 먹어보고, 계획이 굉장히 야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운전해서 맨하탄을 지나서 커네티컷 올라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나 혼자 뭐 하는 짓이야. 재미도 없고 가는 길에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 전화하면 아무도 안 받아주고 의미도 없고, 멋있게 쫙 걸어다닐 그 바닷가를 그 다운타운에 붙어있는 바닷가를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이게 청승맞게 혼자 뭐 하고 걸어다니는 거고, 가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갔는데 좀 하면 좋겠지만 그때는 혼자 가는 거에 의미가 없었던 거죠. 집에 와서 휴가 기간을 집에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방콕이죠. 왜 이런 마음이 갑자기 저한테 들었겠습니까? 그 같이 하는 기쁨, 아내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알고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기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늘 인식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그 내용은 은총이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깊이 빠지시길 바라고 주님과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찬송가의 고백 같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는 술라미 여인은 8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성숙해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어미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무슨 의미냐면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자라며 너무나 친밀했던 그 오빠 누이 사이라면 늘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나 깊은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신부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어디에서나 함께하려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요, 더 깊이 보면 솔로몬이 가진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솔로몬 그 사람 하나만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가 가진 부나 명예나 지위,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 그 사람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단지 외형일 뿐 그녀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솔로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른 이들에게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 깊은 사랑을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함께하고 싶고 그와 얼마나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으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주님의 동행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 일쑤입니다.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좀 연약할 때, 내가 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마치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어쩌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진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잘못된 삶,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처럼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나 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정말 어쩌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정말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복, 은혜, 응답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그분을 소망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님 한 분을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운전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주님을 찾고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은, 주님을 붙잡은 이 손이 능력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